오늘도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말들이 아니라, 톡 쏘는 말들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들, 지혜로운 말들, 선한 말을 내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입술의 뿌리가 마음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마음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를 이제 보내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시작할 한 주를 예비하는 주말을 맞이하며 주일을 보내게 될 때 내가 더욱더 정화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한 주를 잘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출발하오니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20장 말씀 봅니다. 20장 40절에서 44절까지 볼까요? (20장) 40절에서 4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18장부터 21장까지 볼 거고요. 18장에서 21절까지. 18장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사실은 저조차도 불안하긴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지었다라는 핑계를 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안 치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흔적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교도소를 만약 간다고 한다면 교도소를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갔다 오면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것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치르는 겁니다. 그것까지 예수가 치러주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르고 나왔을 때 우리는 인생에 빨간 줄이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흔적이 주홍 글씨가 돼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심지어 취직도 안 되고 사람 노릇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주께서 하시는 일은 그 흔적을 지워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달게 받고 나온 이들에게 그 죄는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해 주는 게 예수의 능력이지,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까지도 다 치루어 주셔서 그래서 나는 그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8장은 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4절부터 봐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라는 표현을 썼겠죠. 아버지가 죄 짓고 사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그걸 두려워서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 아버지의 아들을 얘기하겠죠. 그 아버지는 죄를 지어서 그 죄 짓는 거 보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 아들이 결심하고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그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반면에 아버지는 모든 악을 행하고 살았으므로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18장을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포로로 잡혀오니까 남 탓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근데 그 손가락이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조상 탓으로 가는 거예요. 왕년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다 너희들 뜻이야. 라고 남 탓, 과거 탓을 하는 사람들에게 남과 과거가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죄와 선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8장입니다. 그래서 18장을 읽으시면서는 남 탓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달게 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의롭게 산다는 것,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9장은요, 굉장히 낯선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성경의 해석자들이나 역사가들이 해답을 달아놓긴 했지만 성경에서는 답을 주진 않습니다.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사자와 규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세요. 사자와 규의 비유는 사자, 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왕에 대한 비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하게끔 놔두자면 19장은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를 전제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호와긴, 여호와스, 시드기야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의 상징물은 이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혹은 역사가들이 해석하는데 그거는 해석으로 일단 놔두시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을 보시면서 사자도 그리고 규를 가진 사람도 심판받는다.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어떻게 가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악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졌을 때 그가 왕이든 백성이든 백정이든 천민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에게는 신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 그것을 19장에 보면서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 규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너무 유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1차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찾아보시면서 여호와스가 누군지, 그 사자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다시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이 조금 좀 복잡해서 20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장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건 1차 해석이에요. 그 깊이 있는 해석이라기보다 1차 해석을 말씀드려요. 이 흐름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나중에 이해가 되신 후에 2차 해석은 여러분이 이제 책들을 통해서 주석책이나 좋은 교과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을 붙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대를 지금 세워드리는 거니까요. 그 뼈대만 잘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장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해놓으시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순종의 역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역사였다. 먼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9절까지를 큰 묶음으로 하나를 묶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옆에다 1에서 9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애굽 시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굽 시대. 그리고 10절에서 26절까지를 큰 묶음으로 해놓으시고 10절에서부터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죠. 광야 시대. 그리고 27절에서 32절까지를 큰 묶음으로 다시 묶어 놓으시고 가나안 시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9절은 어느 시대를 얘기한다고요? 애굽 시대라면 언제로 흘러 들어가면 될까요? 요셉 시대로 가면 되겠죠. 과거에 애굽의 식민지를 살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예언을 물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에게 답을 달라라고. 그러자 그 답을 주는 장면이에요. 과거로부터 너희는 이게 반복되고 있어 라고 설명하고 싶은 게 에스겔의 설명인데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 땅에서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왔던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출애굽 이전에 애굽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는가?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을 게 있어요. 스스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내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는 겁니다. 남이 치러줄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고 내가 잘못해서 대가 치르는 겁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뭐라고 했어요? 하였으나라는 말은 반대말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분명 나는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언제? 애굽 시대에. 이제 시대가 흘러서 광야로 넘어갑니다. 광야 시대라는 건 무슨 시대를 얘기할까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죠. 그러면 그 단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아까 10절부터 2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렇게 하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광야. 이제부터는 광야 얘기를 갑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애굽시대 얘기를 얘기했다면 10절에서 이제 광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역시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예, 그래서 광야에서 거기다 또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율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그 율례를 받았으나 지키지 아니한 그 불순종으로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도 충분히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이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 9절, 10절에서 26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애굽 생활, 광야 생활 다음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래요?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또라는 걸 보니까 반복됐네요. 그렇죠? 애굽에서처럼 광야에서처럼 또 반복된 장소가 있었다. 그때가 어디다? 28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죠.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기로 맹세한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입성, 그들의 땅, 이스라엘 땅에 입성해서도 그들은 동일하게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큰 맥이 되는 애굽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43절에 마무리되면서도 나오는데요. 43절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거기다가 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별표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죄 지으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지으라고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선하게 살라고 하셨고 규례를 지키라 하셨죠. 그런데 죄는 누가 지은 거죠?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은 거지 라는 거죠. 스스로 짓지 않았냐? 누가 시켰냐? 죄 지으라고? 너 스스로 눈에 끌리는 대로 간 거 아니냐? 라고 명료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뭐라요? 스스로 미워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선택하고 스스로 결론이 난 거니 너 스스로 그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절에서 44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에서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죄를 떠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21장은 누구의 칼인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해요. 누구의 칼인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는 칼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역시 이렇게만 해놓고 갈게요. 21장 3절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누구의 칼이래요? 내 칼이래요. 내 칼. 내 칼은 누구 거죠?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죠. 칼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알겠지만 재앙이겠죠. 고난. 그 고난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면 내 칼이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왜? 고난은, 역경은, 환난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죄 짓지 말자고. 남이 시켜서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남 탓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 치르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내가 앞으로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그 얘기까지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리스도인과 불교인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래요. 만나보니까 불교인들은요, 죄송해요. 불교인들은 성찰이 잘 돼 있더래요. 스스로의 성찰이. 그래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렇게 안 살려는 노력이 참 잘 돼 있는 게 불교인들이더래요. 아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무슨 훈련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기독교인의 특징이 있더래요. 빨리 죄에 대해서 인정한대요. 그 어떤 종교보다. 근데 절대 바뀌지 않는데. 이게 비참한 거죠. 미안해, 잘못했어는 너무너무 잘한대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실수했네,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근데 돌아서지는 않는데. 회개는 하나, 말이 회개지, 잘못 인정만 하고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걸까요? 불교인이 잘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대가를 치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는 거지 남이 치러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누가 시켜서 지은 죄 아닙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고 그 죄에 대한 흔적이 나를 쫓아오지 않도록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하길 원합니다. 나의 과거의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